오늘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정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마지막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 우리의 주인이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서론에 지난 수요 예배 말씀처럼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게 그루터기,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소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전도자를 말하는 거죠. 시대마다 복음과 전도의 비밀을 이해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많은 난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전도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사실은 모든 교회가 다 그 축복 속에 있죠. 그런데 좀 깨닫고 못 깨닫는 정도의 차이인데 모든 교회는 시대마다 남은 자요 이 전도의 축복을 전할 전도자요 증인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렇다면 왜 이 얘기를 하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주인의 말씀처럼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전도자로 증인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론에 있습니다. 그게 지난 주일 서론에도 했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분명히 우리가 이 전도자 증인의 이 걸음을 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 속에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학원 복음화 메시지 때도 말씀 주셨잖아요.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전부 다 이 내용들이잖아요. 일, 사건, 사람 관계. 그렇죠? 그리고 지지난 전도 학교 때 우리 6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11절 앞에 17절까지 해서 사람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반드시 서신서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는 반드시 사람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도자 증인으로서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반드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이 눈이 있어야 여러분이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자들, 남은 자들, 증인들이 갔던 그 응답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지난 수요 예배처럼 렘넌트 데이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과 전도와 기도라는 이 세 가지 속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은요,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전도와 기도와 여기에 없다 보면은 이런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보다는 거의 다 우리가 어디에 빠져요? 여기에 빠져요. 나의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축복들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 2부 예배 결론에 그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라 하겠어요? 반대쪽 걸 보라 하겠어요. 그럼 똑같죠. 우리에게 일, 사건, 사람 관계가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아,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 문제다. 또 어려운 일이다. 위기다. 큰일 났다. 그런데 성경에 이 남은 자, 전도자, 증인들이 받은 모든 응답을 보세요. 전부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굉장히 문제다. 큰일 났다. 위기다. 이건 뭐 심각한 어려움이다. 이때에 전부 응답을 받았잖아요. 한 명이라도 예외가 있나 보세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 참 하나님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전부 응답을 언제 주셨어요?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이 좋은 일이 아니고 좋은 사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전부 이거 문제다. 이거 큰일 났다. 어렵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전부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반드시 뭘 보라 하겠어요? 이걸 보라고 한 거예요. 반대쪽을 보라. 반대쪽을 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계속 응답 받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계속 일, 사건, 사람 관계가 계속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안타까운 게요, 여러분은 이게 딱 있지만요, 복음, 전도, 기도라는 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없는 많은 신자들이나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이
일, 사건, 사람 관계를 만나면은요, 거의 다 내 생각 속에서 그냥 그것만 봐요. 그건 문제다.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게 되어져야 돼요. 여기서요, 반대쪽을 보라는 말은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여기서 어떤 걸 봐야 돼요? 영적인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돼요? 그 사람을 이렇게 돼요.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수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니까 수용이 되는 거죠. 수용이 된다라는 말은 꼭 이 사람을 내가 같이 뭘 하고 같이 도와주고 그게 아니고 이해가 되니까 그래.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것, 이 이해라는 말은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부분을 알고 이런 영적인 사실과 이런 배경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은 부분이요. 진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당연한 결과구나. 영적인 게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고요. 세 번째 게 돼요. 이걸요, 완전히 초월해요.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섰다라는 거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본 거예요. 여러분들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강무선 성도님이요. 큰 그런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계속 가서 메시지 주는 중에 제가 오늘 이렇게 가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좀 주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 중에 우리 어머님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래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성도님,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진짜 다 어머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어머님에게 위로가 되겠냐고,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될 거라고 하나만 질문하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게 있으면, 제가 옆에 무슨 종이 같은 게 있어서 이 글이 있으면 이렇게 봐도 글이 안 보인다. 그리고 저 100m 뒤에다 이걸 세워놔도 글이 안 보인다. 그게 사람이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어머니에게 일어난 이 일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안 보인다. 마치 책을 앞에 대거나 멀리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분명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 지금은 절대 이해가 안 될 거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계속 질문하라고 했어요.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또 어떤 기도 한들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왜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를 한번 진짜 질문해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면은 원망이 되고 한탄이 되고 더 답답해지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진심으로 한번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질문해 보셔라.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어머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남들이 주지 못할 큰 깨달음과 은혜를 어머니에게 주실 것이다. 남들이 겪지 못한 일을 겪었다라는 말은 남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기회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항상 마음에 담으세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떤 현장에 딱 가면은요, 절대로 그 현장에서 일, 사건, 사람 관계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서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요, 일, 사건, 사람 관계가요,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왔어요. 단 한 명도 그런데요,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 번 메시지 들은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돼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요, 큰절하고 막 엄청난 막 보상금을 주고 엄청나게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구요? 보디발의 아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 현장을 놓고 보라니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이요, 평생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좀 뭐한 말로 그년, 18년 내가 언젠간 저거 막 한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분명히 요셉이 총리 되면은요, 그렇게는 안 해도 불러다가 이렇게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비꼬면서 얘기하든 뭔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요, 자기 형들한테 하는 얘기도 보세요. 형들이 팔아서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 여자 앞에 형들이 팔아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다. 이야, 저는 그거 보면서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요셉은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와 전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데 그 중에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셨다는 걸 실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 0.0001도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에거나 뭐가 어떻다 저렇다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이러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얼만큼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서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일, 많은 사건들이 오거든요. 이때마다 이걸 다 보면 돼요. 그러면은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바울이 했겠냐? 제일 첫 번째가요, 또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과 종교인이면 여기에요, 교인들도 들어갑니다.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도 많으니까요. 세상과 종교인들이 전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1, 2, 3번을 쓰지만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래서 어제 기도수첩에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되었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 몇 번 들었을까요? 저는 몇 번 말했을까요? 여러분 몇 번 듣고 몇 번 말했을까요?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어제 기도처럼 묵상하면서요, 야, 그래,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다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그렇죠? 전혀 모릅니다. 왜 종교인들인데 제가 교인들이라고 또 얘기했냐?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전혀 이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왜 교회 다녀야 됩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개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돼지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애완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필요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들을 수도 없고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찬송할 수도 없고 찬송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상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전혀 모릅니다. 뭘 몰라요?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왜 죽었냐? 그걸 죄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뭘 몰라서요? 1번을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선이요. 이게 끊어지면 인간은 죽어요. 이게 끊어지면 인간은요, 결국은 실패해요. 이걸 누가 알았어요? 이걸 계시록 12장 7절 9절 사단이 알고요. 이걸 딱 공격한 겁니다.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없이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 힘, 네 능력, 네 생각대로 살 수 있다. 요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걸 죄요. 그 결과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걸 합쳐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원죄라고 합니다. 어디서 이 얘기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올까? 왜 나와 우리 현장에 문제가 올까?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울까? 아무리 봐도 저는 답이 없더라고요. 제 자신을 놓고도. 그런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이걸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에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분한테는 정말 죄송하고 그 가정한테 죄송한데요. 그렇게 재산이 많고 지금 대통령도 뭐 이렇게 이렇게 조의를 표하고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런 게임 산업을 이끌었던 그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50대 중반 나이에 왜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그런 막 정신적으로 힘들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그럴까?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돈이 있어서 문제도 아닙니다. 못 배운 것도 문제가 아니고 배운 것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오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참 저는요 이게 사단의 지금 고급 전략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말해야 될 교회도 영적인 걸 모르니까 종교가 돼서 지금 세상은요, 완전히요, 이 세상은요, 계속 영적인 문제가 급증하고 이걸 답을 줘야 될 교회가요, 이런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 빠져서 이들을 살려내는 걸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참 이런 비참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걸 알면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누가 한 얘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얘기요. 우리의 주인 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직접 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구 보고? 종교인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아비 마귀다. 오늘 얘기하는 뭐예요? 할례. 이런 종교적인 거 아주 잘하는 그 유대인한테 얘기한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예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우상숭배입니다. 형상우상, 지식우상, 내 생각우상, 이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제일 많은 우상이 뭐겠어요? 물론 형상우상도 있고 지식우상도 있지만요 이겁니다. 내 생각우상입니다. 내 생각이 다라는요 그거에 빠져버린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죠?
아니면 현장에서 지금 말씀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 듣는 분도 있습니다. 못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근무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자기 일이 바빠서 못 듣는 분은 이해가 가요. 결국은 뭐예요? 내 생각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에, 그야말로 내 생각에 잡혀서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이렇도록 우리는요, 이 사단이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걸 완전히 우상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슨 짐입니까? 우린 뭐 등에다 지는 그런 지게짐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 생각.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겠잖아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겠잖아요. 뭐예요? 지금 사람들 마음 생각에 안식이 없고 평안. 그게 정신병입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이 앞으로 계속 많아집니다. 이러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세요. 각종 질병 많아집니다.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보세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건 모르죠. 우상숭배하죠. 마음 생각은 계속 시달리죠. 그러니까 그냥 삶은요 아무렇게나 살죠. 음식 아무거나 먹죠. 그리고 뭐 전혀 규모 없는 생활하죠. 그러니 당연히 육신에 병 안 오는 게 비정상입니다.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전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가 누구에게 갑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이게요, 후대에게 그대로 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여러분 병 중에서 저 나오죠. 유전병이라고. 근데 그 유전적인 병을 그 부모님의 생활 습관을 보고 나서 유전병이 거의 많이 온대요. 물론 유전적인 인자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부모님의 생활 습관이 아이한테 그대로, 그 생활 습관을 바꿔줬더니 거의 유전병이 안 와요. 실제 생로병사에서 시험한 거 나왔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가는 겁니다. 왜냐?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남자가 아버지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여자는 엄마요. 내가 태어나서 첫으로 만난 사회가 어디요? 가정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먹는 음식이, 우리 가정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 패턴이, 그게 처음 내가 접하는 모든 것이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태어나고 보니까 완전히 우상 가문이고 우상숭배하는 가정이라. 그럼 이게 자녀에게 어떻게 되나?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렇죠. 지옥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14절 둘째 사망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죽었다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천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러서 하늘로 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걸 전혀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주로 관심이 어디 있어요? 주로 강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로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크게 이겁니다. 갈라디아에 전체 나오는 행위. 뭐예요? 율법, 종교 다 같은 거예요. 행위, 율법을 나쁜 거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가 나빴다가 아닙니다. 제가 예배 때 얘기했나요? 그 무구 스님 만나서 제가 좋은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그 옥천사 무구 스님이 뭔 얘기를 하냐? 자기가 얘기해 목사님하고 우리 직업 좋은 직업이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코로나 지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다 바뀌니까. 그런데 그 어느 신문에서 나왔나 봐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 빨리 없어지는 직업 순위를 1부터 100까지 먹였대요. 99번째가 누구냐? 의사래요. 그러겠죠. 근데 결국은 의사도 많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마지막 100번째 가장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 뭐냐? 종교인이래요. 왜 그러냐?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종교가 있어야 된대요. 맞죠? 왜냐? 사람은 영적 존재고 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적인 게 다 있어도 이 마음, 생각, 영혼의 병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인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 말 듣고 힘나더라고요. 네, 감사하다. 좋은 직업을 하나님 주셨구나.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걸 해결하는 건 아니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사형 트림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야.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계속 나왔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답, 하나님의 주신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한 가지.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냐? 지금 세상 문제는 이 한 가지 문제예요. 오직의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주신 오직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이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거는 완전하다. 아멘입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여기에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한 겁니다. 저한테 안타까운 건데, 이렇게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 신천지로 간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계속 보내요. 오늘도 카톡을 해서 막 그 이만희 씨 그 영상을 좀 보고 목사님 답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필요도 없고 그 밑에 썼어요. 그래도 제가 그 예의상 인사해야 되니까, 저보다 위에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나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 예수는 하나님이요, 이 예수는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저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거면 충분해요. 이만희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는 내용은 다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유광수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저를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모르니까 이 복음의 가치와 이 안에 있는 축복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돈이 막 몇천원, 몇천조가 있으면은요, 다른 거 그렇게 별로 안 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넘어갑니다. 내가 몇천억이 있으면은요, 몇 억을 누가 떼어먹어도 그냥 그렇게 합니다.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고 주식이 떨어지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어쩌고 해도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 나는 내가 돈이요, 몇천억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몇천억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막 다 웃음 덮이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단돈 지금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몇 달을, 몇 년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요, 모든 게 예민해집니다, 사람이. 그렇죠. 누가 막 1,000원만 달라고 해도 10,000원만 꺼달라고 해도 예민해지고요. 뉴스에서 막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래도 예민해지고요. 막 주식이 좀 떨어졌다. 그럼 막 더 예민해지고요. 모든 게 사람이 예민해져 버려요. 내가 영적으로 이 답이 있으면은요, 절대로요, 어떤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죠. 그거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전혀 안 그래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보세요. 이걸 모르고 이 가치를 모르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할례. 그럼 오늘 바울이 그겁니다.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는 종이가요, 지금은 A4지 그냥 너무 싸니까 종이 싸지만요. 이 당시 이 종이는요, 파피루스, 이 동물의 양피나 이 표피, 이거 가지고 스킨 가지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당시 이거는. 그러면 거기다 큰 글자로 이 종이 한 장에 쓰고 그랬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그런 마음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중요해서 큰 글자로 쓰는 그 마음으로 썼다, 그 얘기요. 실제 큰 글자로 썼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거요. 자꾸 할례 얘기하고 또 너희도 할례 받으라 하고 자꾸 육체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레위기 끝났잖아요. 계속 피제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피제사들이라고 했겠어요?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2번, 3번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안에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그게 오늘 어디예요? 6장. 자,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다. 할례 무할례 중요한 게 아니다. 필요하면 할례 받고 안 받아도 된다. 유대인들은 풍습이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받으면 된다. 이방인들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7가지 축복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 있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축복, 우리가 있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축복,
이게 주일날 우리 2부 예배 393 이걸 가지고 정리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은요, 반드시 천사가 활동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아침에 제일 먼저 눈 뜨면요, 성령으로 내 마음 생각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 모든 부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라니까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사람 관계에서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그럼 세 번째,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게 돼요?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이게 어디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이죠. 할래나 뭐할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가 중요해요? 이 복음과 이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크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행복하냐? 왜 그렇게 당신은 이런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도 당신은 그렇게 평안하냐? 당신은 어떻게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냐? 그때 여러분이요, 예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마디만 해도 돼요. 당신의 문제 해결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김미희 성도님 그 현장에다가 전도 자료하고 몇 가지 이렇게 좀 명함을 준비해 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오는 분한테 한마디만 해라. 얘기가 되면은 요 명함 주거나 요 자료 주면서 해결받는 길이 있어요. 그거 해결받는 답이 있어요. 그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분명히 반응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그 중에 반응하는 사람한테 계속 자료를 주거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나 아니면 우리 누구 목사님을 한 번만 만나면 된다. 아니면 나하고 얘기하자. 이러면 그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문을 여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요. 이게 다 복음이고 그 복음 누리는 게 기도고 그 축복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게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요, 이거 알고 나서는요, 이게 중요한 거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끝났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나와요. 해야 할 한 가지. 우리가 진짜 해야 할 한 가지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거예요. 진짜 복음을 자랑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어디에? 그게 이번 주 레위기서요. 참 저는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서요, 정확한 답을, 레위기 27장 이번 주에 27장 1절부터 34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을, 우리 자신을 서원하는 거, 우리의 집을 서원하는 거, 우리의 뭐예요? 업을 서원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헌금이고 경제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내 개인이 우리의 집에서 내 업의 현장에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소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거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걸, 여러분 이제 다 중직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제 이걸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지교회. 그래서 지금 메시지 듣고 있을 텐데 우리 어떤 귀한 분이 이렇게 이제 코로나로 좀 격리하게 됐다고 해서 제가 통화하면서 기회입니다. 권사님 기도 시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7일 동안 기도하고 그 지역을 한번 쫙 이렇게 기도로 순회하고 그 지역을 우선 이렇게 집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 핸드폰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딱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할 준비를 하고 메시지 집중하십시오.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축복입니다. 이제 뭘 하냐? 우리는요, 모든 지역에서 이 지교의 운동을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요, 탁 말씀 붙잡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하세요. 전부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딱 분석해서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집, 업을 활용해서요, 모든 지역으로 이 복음 전하는요, 이거 있죠. 요 다락방 말씀 운동을요, 모든 지역으로 이제 한 군데 한 군데씩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도록. 그렇죠. 그 여러분 이제 요 준비를요, 마음에 딱 하시고 마음에 이제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시작하면 돼요. 더 다른 준비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 메시지 다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조금만 이제 여러분 마음에 딱 담고요, 지역별로 우리 모임 시작하자.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이렇게 있지 않냐. 70현장이라는 말 70군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비어있는 곳, 이 말씀 운동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도 그 도성리 갔다가 교회 오기 전에 일부러 뭐 밥도 먹어야 될 거 해서 일부러 어떤 현장 이렇게 돌고 어디 가서 밥 먹고 그 집 이렇게 좀 보고 그 분위기도 보고 그리고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이요, 현장을요, 계속 이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딱 시간표 되면은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정확하게 복음 전하는 이걸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요,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요, 이 일에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은 간접적으로. 그렇죠. 어떤 분은 또 내가 헌금하면서 또 헌신하고 이 일이 되도록 하고요. 또 어떤 분은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역자로 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장으로 헌신하고, 어떤 분은요, 집을 오픈해서 여기서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업장을 오픈해서 하게 하고요.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집과 업과 이 모든 경제를 이 한 가지를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6장 10절 나오잖아요. 6장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죠. 이 가정마다 이 믿음의 가정, 이 복음 가진 이 가정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었다니까. 이게 초대교회 전략이요. 아무도 못 막는 전략입니다. 집 대 집으로 파고드니까요. 그렇죠. 그 여러분이요, 이제 딱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업은, 여러분의 경제는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현장이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게 레위기의 서원이요. 이게 서원한다라는 말이요. 옛날에 말한 그 막 옛날 부흥 강사들이 말하는 그 서원이 아니요. 그 막 부흥회 때 막 손들고 얼마 하겠습니다. 얼마 하고 막 그것도 못했다고 막 또 막 뭐라고 하고 막 시험 들고 그런 서원이 아닙니다. 진짜 서원은 뭐예요? 이게 서원이요. 여러분 이거 마음에 딱 담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확실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시스템을 준비해야겠다. 여러분도 준비하고 우리 교회 준비할 제일 첫 번째 시스템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시스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시스템.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개인 이 정시 기도 정시 예배와 우리의 뭐예요? 공예배. 이게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영적 시스템, 여러분 개인이 보좌의 축복과 이 영적인 힘을 정말 얻는 이 시스템. 그렇죠? 이게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다. 이때 여러분 운동도 하고요. 이때 여러분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정말 보좌의 축복,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 비밀을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개인 시스템. 그렇죠? 이 축복을 같이 누리는 우리 예배 시스템.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요, 진짜 주일날 그 예배만요, 제대로 여러분 집중하게 드려도요, 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막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예배의 비밀을 알면은요,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미리 오게 돼 있고요.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준비라는 건 율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싼 옷 입고 막 뭘 다 갖춰 입으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걸 진짜 알면은요, 그렇게 대충대충 안 합니다. 사실은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아닙니까? 굳이 말하면은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모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딱 있어야 돼요. 그게 내 개인도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이걸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죠. 우리가 이게 개인과 교회 안에 갖춰져야 돼요. 어떤 시스템? 이제 요거요. 보이는 시스템도 딱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보이는 시스템이 뭐겠어요? 어떤 교회 안에 이런 조직, 행정 이런 부분도요. 준비를 해야겠다. 저도 수요예배 때 얘기했지만 저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이렇게 쉽게 생각했고 잘 몰랐는데 또 여러 얘기 그다음에 제가 여러 자료들을 요즘 보고 또 다른 교회 여러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놓쳤구나. 이걸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런 부분도 우리 교회가 잘 준비를 해야겠다. 전에는 이런 걸 위한 거였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진짜 전도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잘 준비하고 또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조직, 행정 이런 시스템도 딱 준비를 해놔야겠다. 제가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이제 잘 준비해서 이런 부분에 성도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도록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응답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겠다. 제가 한 주간 또 많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고 보게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귀하고 한 분 한 분들이 다 중요한 거죠. 이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진짜 준비할 시스템이 뭐겠어요? 요 두 가지를 딱 배경으로 해서 이제 진짜 해야 될 시스템 요거죠. 현장 시스템 뭐예요? 세 가지 우리가 말하는 이 세 가지 성경적 시스템 여러분 아시죠? 237 5천 정도 전도 그렇죠? 영혼육 병든 사람 살리는 성경적 치유. 진짜 우리 제자와 후대들을 키우는 뭐예요? 서밋, 교육, 성경적 서밋.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성경적 시스템. 이걸 이제 우리 교회가 실제로 이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요. 본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여기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이건 절대로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전체가 이 부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표 속에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전도학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나와 우리 집과 내 업과 내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최고의 날 되고, 지금 현장에서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축복의 대열에 우리 서해 RUTC 교회가 또 우리 귀한 성도들과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개인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업의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제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개인, 우리의 업, 우리의 경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업의 현장에서 말씀 듣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갑절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현장마다 성경에 있었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 다락방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 서태안 당진 서해안 지역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며